할렐루야. 제가 운동을 잘 하지 못하지만 운동을 좋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못해요. 근데 운동 경기를 보면 보통 토너먼트로 합니다. 이렇게 두 팀이 경기를 해서 이기면 승자는 올라가고 패자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아주 심플하게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장점이죠. 리그로 하면 여러 팀과 여러 번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너먼트는 단기간에 경기가 끝나고 승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단점은 승자만 올라가지 패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1차전에 아주 강한 사람을 만나면 1차전에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토너먼트 방식의 보완을 위해서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패자 부활전 같은 것을 잘 하죠. 그래서 패자 부활전은 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경기를 해서 거기서 이긴 팀이 다시 올라가서 승자와 다시 경기를 하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죠. 굉장히 좀 은혜롭지 않습니까? 패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준다. 이게 어쩌면 신앙적인 아주 은혜로운 그런 배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패자도 사회적 약자도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토너먼트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실패면 끝이니까. 실패면 그 사회에서 실패자로, 보통 루저라고 얘기하죠. 사회의 실패자로, 루저로 더 이상은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새로운 계급론이 생겼습니다. 숟가락 계급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금수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 거죠. 할아버지를 잘 만났든, 그러니까 할아버님이나 할머니를 잘 만났든, 아니면 부모님을 잘 만났든, 그래서 잘 만나서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크게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 자기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금수저다 이렇게 하죠. 흙수저도 있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아니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별로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고생하며 기회를 별로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흙수저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력을 쌓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뭔가는 자기는 하고 있는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승승장구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배경 때문인지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갑니다. 결혼도 잘 알고 직장도 잘 얻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패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약자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패자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죠.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세상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8 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그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소개하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진짜 아주 소외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약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패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나이 40에 어떻게 하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숨어 삽니다. 진짜 패배자의 삶을 살죠. 40년 동안. 그렇게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그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를 80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패자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패자든 약자든 가진 게 없든 힘이 없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특히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린 다 대부분 약자 아닙니까? 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는 늘 승승장구하지 않고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를 바라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첫째, 그분은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산부가 출산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정결케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그러니까 임산부가 출산한 이후에는 부정한데 7일 동안 그 위에 33일 동안 지나야 깨끗하게 사녀리 깨끗해질 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인이 보통 생리를 할 때 7일간 부정해지는 것처럼 출산도 하면 피를 흘리기에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출산하는 것과 생리와는 똑같이 그 깨끗해지는 기간을 똑같이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임산부에 대한 그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셨기 때문에 임산부가 갖고 있는 그 출산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인이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에 있을 때는 그 기간과 또 출산을 했을 때 그가 깨끗해지게 하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 주신 것은 맞춤형 기회를 주셔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충분히 주셨던 겁니다. 다윗을 우리가 보면 다윗을 묵상할 때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너무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보다도 자신을 더 잘 알기에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세밀하게 알고 계셔서 그분이 나를 더 세밀한 길로 더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5절과 2절부터 5절까지도 보면 자신이 생각보다도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날 더 정확하게 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각,
여러분의 행동, 말, 모든 것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은 보면 자신이 당하는 핍박과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시편 51편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죄도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고통, 핍박, 내 죄까지도. 63편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묵상한 것,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네요. 숨길 수가 없네요, 아무것도. 시편 51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139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놀라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잘 알고 계신다는, 세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꼭 맞는, 내게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언어, 내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앞길을 맞춤형으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아셨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분 앞에 늘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없는 시편을 지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 우리를 잘 배려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출산한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33일 동안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는, 정결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기간은 40일 동안이 걸리네요. 이 기간 동안은 40일 동안 이 여인은 성물을 만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이 여인은 40일 동안 성물도 만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예배도 할 수 없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본다면 그래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외부인을 만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와 아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잘 보존하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리어 40일 기간 동안을 될 수 있으면 바깥 출입이나 외부인을 만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배를 통해서 도리어 보호를 받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가면, 산이 굉장히 험준 산령이죠. 거기 가면은 산양이 있습니다. 산양이 보통 3,000m, 해발 3,000m 높은 고지에서 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보통 절벽과 산 비탈 뭐 이런 데만 주로 아주 그냥 험한 곳에서만 주로 길도 없는 바위 틈 뭐 이렇게 사람이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힘든 곳, 이런 곳만 주로 뛰어다니면서 거의 고개를 하는 것처럼 사는 게 산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양에게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표범인 설표라는 게 있습니다. 설표. 표범이 아주 무섭죠. 근데 이 설표가 주로 이 산양을 먹잇감으로 타켓을 잡는데 공격하는 게 아주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산양이 낮은 곳에 내려와서 물을 먹을 때거나 아니면 길을 약간 헤맬 때나 공격을 할 수 있지, 대부분은 산양은 그 험준한 산에 있을 때는 절대 설표의 표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산악의 지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악의 지형이 도리어 산양의 피난처고 요새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산양이 있는 지역은 뭐 얼마나 험해요. 절벽과 바위와 산 비탈에 뭐 정말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 속에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을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을 보면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높은 산, 그 절벽과 산비탈과 바위 틈이 있는 것은 도리어 산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산양이 거기 사는 것은 그게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산양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산양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려 속에 승리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패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특별한 요새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성경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오늘 성경은 출산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이 다시 정결케 되도록 아주 구체적인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 여인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언제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문을,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언제든지 죄가 죄인지를 알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저앉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 당할 때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뭐가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생각한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억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올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당시의 언론들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의 별명처럼 불렀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실패만 해도 거의 한 3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작은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는 51세에 미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언론의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구든 실패를 많이 누구든지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전 실패할 때마다 실패의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합니다. 그때마다 그가 뭘 했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주기를, 그리고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8절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칠 만큼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약자예요. 출산한 여인이 가난하여 율법에 규정된 재물을 바칠 수 없다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게도 더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생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전도사 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힘든 사람은 눈물도 나지 않는단다. 힘을 내. 그리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고백하며 2018년 11월이 축복의 한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